루터가 대표적으로 이신칭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 이신칭의를 얘기하면서 오해한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자기가 말하는 그 이신칭의에 대한 그 말과 반대되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경우에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어떤 환상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전부 다 바르게 이해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그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칭송, 그리고 그들에게 돌려지는 영광, 그리고 권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해석하는 모든 것이 다 맞을 것이다. 그래서 루터의 그 말들, 아니면 칼빈의 말들,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의 말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것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도 여전히 그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외에 어떤 그 사람에게 권위를 두는 것,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모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사도들에게 모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교리들을 완전히 정립시켜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기독교의 교리가 초대교회에는 아주 미개했었고, 그리고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었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슨 공의회 이런 것들 뭐 들어보셨잖아요. 뭐 니케아 공회, 칼케톤 공회, 콘스탄티노플 공회, 이런 주교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만장일치로 규정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그러한 공의회에 엄청난 권위를 듭니다. 특별히 그 공의회에 권위를 두는 조직이 로마 카톨릭이죠. 예, 로마 카톨릭은 그런 공회에서 발표된 것을 성경 위에 이제 놓고 이제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교리들은 전부 다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어떤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때 이제 확립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사도시대 이후에 어떤 그 다른 교리들을 얘기하는 것, 다른 해석들을 하는 것, 다른 주장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권위를 두기 시작할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권위에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말씀에서 우리가 직접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주장과 어떤 사람이 해석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성경을 자기가 임의로 해석을 해서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해석, 관점, 그거 외에는 모두 다 잘못됐다.
라고 이제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들이 기독교 그 역사 안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원론, 특히 칭의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은 그러한 치우친 생각들이 뭐를 파괴하게 되냐면은 우리의 신앙을 결과적으로 파괴하게 됩니다. 그냥 균형 잡힌 신앙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균형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듣지 못할 때, 그리고 그것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아주 행함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와 그 다음에 다른 히브리서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과 너무나 대조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대조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을 했냐면은 그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야고보에 대해서 언급된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실제 친동생이었죠. 그리고 이 야고보가 친동생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삶들이나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야고보가,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가 아니지만은 이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의 사도 수준의 그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기록을 보면은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율법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되느냐 안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솔직히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넬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이때 논쟁이 됐던 것이 기본적인 율법을 행하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때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도 매지 못하고 우리 조상도 감당하지 못한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한테 매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결론을 누가 내리냐면은 이 주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야고보를 2번 언급을 합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은,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보름을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야고보를 봤다.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거의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에서 2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이 또 야고보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약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는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가 차지했던 이 역할은 그 거의 기둥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여기 또 이제 게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또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할례파 기독교인들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사도직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냐면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 베드로 성당, 뭐 거기가 뭐 베드로가 죽은 곳인가요? 예. 아무튼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문헌은 그 이 세상에 어떤 문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다고 합니까? 자신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죠. 네, 바울이. 그리고 할례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다고 합니까? 보시면은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고보, 게바, 요한이 포함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야고보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시골 출신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언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것, 베드로는 로마의 시민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의 사역과 이 상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베드로는 할례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초대 일대 교황을 이제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런 그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거의 이제 야고보서를 썼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그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뭐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뭐 야고보라는 이름이 4-5명 막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야고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으냐? 그 당시에 왜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 이스라엘에 많았냐면은 그렇죠.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 야곱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음역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이제 많았던 것입니다. 그 야고보, 이제 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도대체 그래서 누구냐라는 설들이 많이 있지만은 학자들이 가장 비중을 두는 그 인물이 바로 주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기둥 역할을 했던 이 야고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그 1장 1절은 어떤 성경이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알아야만이, 수신자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보면은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여기에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도라고 표현이 안 되고 종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왜냐하면은 야고보는 정확하게 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기독교인들한테 이 서신을 보낼 정도로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핍박, 어떤 시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절 보면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의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련, 환난, 것들 맞을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믿는 것이, 특히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믿는 것은 많은 핍박이 따랐었기 때문에 그렇죠. 3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시련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2절 초반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템테이션, 유혹, 그러니까 어떤 그 범죄, 죄를 범하는 그런 유혹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시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인내로서 그거를 감당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2절에 이제 중간 절을 제가 뺐는데, 왜냐하면 모든 절을 다 보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들을 보면은 이 시련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야고보가 12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참됨이 입증된다는 것이죠. 참됨이.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무슨 뭐 진짜 면류관일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실제로 이 시련을 겪고 인내하여 믿음을 입증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참으로 그 믿음이 참으로 입증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우리가 우리나라 이 일제시대에 이 신사참배가 있었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분들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핍박과 시험대가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입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많은 핍박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그런 시련들을 너희가 이겨라. 그리고 인내로서 그거를 감당해라.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위로와 격려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긴 사람. 그러니까 그 시련을 이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앞에서 참됨이 입증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시련이 솔직히 없습니다. 정치적인 시련도 없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핍박도 없고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지금 뭐밖에 없습니까? 요 말밖에 없습니다. 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초대교회 같은 아니면 신사참배와 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겠지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없는 때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입증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은 야고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유혹, 죄를 짓게 하는 것. 13절에 보면은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 사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시험과 이 12절의 시험이 같은 시험이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은 고난과 핍박의 의미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은 시험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문맥을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죄를 짓게 하는 그 시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도 죄를 짓게 함으로써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권장하지 않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주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선의, 그리고 빛의 주관자이시지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주관자요,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칼빈이 얘기한 것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두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되냐? 파멸에 이르는 것이죠. 유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13절 야고보서 13절하고 칼빈의 얘기를 비교를 해보면 누구의 말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칼빈의 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악한 것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너 이렇게 죄를 좀 져봐, 이렇게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의 주관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그것을 잘 드러내 줍니까?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제발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제발. 네. 이 정도 최소한의 그 율법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주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칼빈주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특히 칼빈과 어거스틴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어떤 사람이 죄를 짓도록 다 계획을 해놓으셨다, 이런 말들은 이단적인 발언들이죠. 이단적인 말들이죠. 이 야고보서 13절이, 1장 13절이 정면으로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주관자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들은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깨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짓도록 사람에게 시험하지도 않고 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죠? 죄의 본성에 이끌려, 그 다음에 마귀의 꾀임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왜 속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하냐면은 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어두운 일이건 어떤 죄를 짓는 일이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계속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뭐가 이어지냐면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죄로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13절과 지금 17절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속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죄를 권장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완전한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빛들을 지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빛,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거룩함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은 죄를 짓지 마라. 죄는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은 이 육신에 속한 것,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